구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하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본문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생물체 중에 가장 큰 생물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것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나무는 약 100m가 좀 넘고요. 그리고 역사도 2500년 이상 되는 그러한 굉장한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큰지 사진을 보니까 어떤 나무는 워낙 커서 가운데가 뻥 뚫어졌는데 그 뚫어진 사이로 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 역사가 오래된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또 얼마나 깊어야 되겠어요. 많은 새파를 헤치고 풍파를 이기려면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겠지만은 놀랍게도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많은 새파를 이기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레드우드 나무는 결코 혼자 서 있지 않고 다른 나무들과 함께 숲을 이루고 서 있고, 더 큰 특징은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새파가 있어도 그 나무는 끄떡없이 서 있다는 것이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홀로 서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지만 함께 서 있으면 또 연결되어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또는 믿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이제 막 예수 믿은 신생아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뿌리가 연결되면 그 사람에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설사 넘어진다 하여도 주변의 도움과 격려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수모를 당한 교회였지만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도 이기고 가난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수의 무리에서 가장 큰 종교로 성장할 수가 있은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몸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배고프면 말하지 않아도 차려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누워서 잡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찾아 먹고 병원을 가고,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것은 당신의 귀중한 핏값 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중요할까요? 내가 물건을 주고 사면 그 값을 지불한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10,000불을 주고 사면 10,000불의 가치가 있고 100,000불 주고 사면 100,000불의 가치가 있어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은 귀중한 것이에요. 교회 가치는 예수님께서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금은 보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해와 달보다도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는 교회를 해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명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교회 일원이 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자기의 몸을, 예수님의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10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하나를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한 사람이 타락하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철저하게 붙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거든요. 지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귀해도 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 지체는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죽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부족한 지체를 할지라도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지체가 되고 필요한 지체가 되며, 바로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지체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성가대를 한번 비유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성가대 잘하죠? 아멘이십니까? 수준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열심히 잘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가대에 위해서 박수 한번 올리시죠. 앉아서 박수 받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박수를 칠 때는 서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올리시죠. 잘하시고 계세요. 성가대만 칭찬하면 찬양팀이 시험 들어요, 항상. 우리 찬양팀 잘하죠? 찬양팀 한번 박수 해주세요. 왜 안 일어나요? 예.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상 성가대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 성가대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멤버들이 있는데, 성가대 멤버에는 4개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소프라노와 엘토가 있고 남자에게는 테너와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성가대 들어가면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지휘자가 테스트를 합니다. 오디션을 해서 먼저 음색을 들어보고 이게 어디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또한 성가대 전체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뭘 하면 맞을까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은 엘토로 섬겨주세요. 그럼 본인은 소프라노 하고 싶어도 지휘자가 볼 때는 음색도 그렇고 또 엘토가 부족하니까 엘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엘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솔로 할 때는 마음대로 불러도 합창할 때는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절대로 한 사람이 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습을 하고, 특별히 발표할 때는 지휘봉을 잘 보고,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은 연습한 대로 박자를 맞춰야 되고 강약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길이를 조절해서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 잘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목사가 교회 전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기능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주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와 지체의 자세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교회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면 지휘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지휘봉을 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기능을 잘 발휘해야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은혜스러운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확실한 공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식은 불순종하면 징계요,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공식은 100% 나오는 공식입니다. 불순종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한꺼번에 전사했습니다. 삼손은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동물처럼 살다가 불운하게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면 결과가 그런 거예요. 반면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온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함으로 지금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섬기고 교회를 그리고 머리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집을 버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죽이고 입을 다물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지체가 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귀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머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 주님이 뜻하시는 생각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주님에는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축복할 때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오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에베소서 5장 27절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이 좋아도 세상에 들어가 소금 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들어가면 빛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 사람의 신앙의 힘으로, 한 사람의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타락을 막을 길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소금이 될 수 있고 함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세상에 들어가면 소금도 썩어지는 것이고 빛도 꺼지지만, 그러나 설사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뭉치면, 이러한 열심과 비전을 뭉치면
우리가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바쁘다 할지라도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뭉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 뭉친 힘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썩어가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이 프렌드라고 한 사람이 쓴 기독교의 태동과 발전이에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기독교는 2세기 초반까지 무명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한 일부분 정도였는데 2세기 중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가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흥미를 가지면서 유대 종교의 한 부분이 세계적 무대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분은 고찰하고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분에게는 결론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작은 유대 종교 한 일부가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단순한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종교들은 너무 어려워서 철학적이라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믿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복음은 엘리트의 신앙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복음. 그러므로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이 복음의 골자는 너무 쉬운 것이라서 남녀노소, 지식층이나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었다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독교가 그렇게 갑자기 인기가 생겼을까?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기독교의 모습,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대부분 전향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이런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엄청난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의 변화된 삶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해지는 것이. 그런데 요즘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들도 보이고 성도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누굴까요?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깨끗함 받았고 성도가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화된 신자들 가리켜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불로 저주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결코 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자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여 펄펄 뛰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들어가면 내가 언제 은혜가 있었는지, 내가 언제 성령 충만했는지 마치 과거에 잃어버린 것처럼 식어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에요. 장작이 함께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있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어야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성별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 역할은 성장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두 분이 계시지만은 감사하게도 지난 2주 동안에 어린아이가 2명이나 탄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진을 받아보니까 아주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탄생도 기쁘지만 뭐가 또 기뻐요? 애들이 자라가는 모습이 기쁘잖아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또는 손주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쑥쑥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눈도 뜨지 못했던 아이들이 옹알거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뒤집고 기어다니고 붙잡고 일어나고, 그리고 걸음마를 걷고 잘 걷고 뛰고, 보면 너무 기쁘죠. 이쁘죠. 애들이 자라가는 것이 부모에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께 뭐가 기쁨이 될까요? 성도들의 성장, 교회 성장, 교회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새로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 지식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유아기에서 이제는 소년기로, 그리고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장년기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늘에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지만은, 또한 이제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갓난아이가 막 됐으면은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의 자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자라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청년이 되면은 이 청년이 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에서 장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아직도 내 신앙생활에 급급하기만 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좀 자라야지요. 나도 이제는 남을 돌보는 때가 됐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희생을 배울 때에 장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서를 보시면 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무슨 왕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왕은 무슨 일을 했고, 그 중에 큰 업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어요. 큰 성을 건축하고 나라의 도성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의 업적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어떤 왕은 낡아지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어렵게 헌금을 하여 비가 새는 것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는 그러한 업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그렇게 틀립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성읍을 건축하는 게 크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낡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전에 광주 순복음교회 정원희 목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부흥회로 오셔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 너의 업적이 뭐냐? 그러자 박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저는요 대한민국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그것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부고속도로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천국에서 쫙 열어보니까 지구가 안 보이더래. 한참을 해서 간신히 조그마한 지구를 찾아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찾으려니까 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간신히 조그만 대한민국을 찾아서 거기서 경부고속도로를 찾으려니까 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주님, 저게 제가 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큰 것도 작은 거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눈한테 크게 보여도 하나님 볼 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작은 일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살아생전에 교회를 가장 신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누굴까요? 한 교회에서. 이분은 미국 아이오와주의 케오쿠기에 있는 제1침례교회 미국 성도 링키스트 여사입니다. 이분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76년까지 88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꾸준히 주일 예배를 참석했고 88년 동안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부활절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8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15번 바뀌었대요. 목사는 바뀌어도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설교를 8,000번을 들었대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많은 아이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분이 하신 업적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업적보다 지금도 기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지체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머리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신성과 축복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그분의 은혜가, 성령이, 변화가,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특별히 많은 일이 없어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만,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은 쑥쑥 자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교회 30년을 출석했는데,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요 30년 동안 음식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동안 30년 동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동안 꾸준하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가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 괜찮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요. 언젠가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들으면 언젠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당장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 세상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년을 걸려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내 세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100대를 내다본다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가정도 평안히 찾아오는 것이고요. 사업이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고 형통한 축복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머리에서부터 몸을 통하여 지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개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성령도, 능력도, 은혜도, 믿음도 주셨고, 개인은 바로 교회에 붙어 있으므로, 몸에 붙어 있으므로 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육 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동물의 왕 사자가 사냥하기 좋아하는 동물들이 보통 얼룩말 또는 바팔로라고 하는 소입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온 식구가 다 먹으니까 그런 것을 잡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얼룩말과 바팔로 소는 뭉쳐 있으면은 사자들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런 동물들 중에서 꼭 벗어나는 동물이 가끔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떨어지는 동물, 그놈들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사자들은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보통 3마리나 4마리가 달려들어서 한 마리를 사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룹 속에 있으면 사탄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방패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나를 지키면서 우리가 뿔로 받는 거예요. 사탄을 받아버리고 물리치면 사탄도 찾아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떠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 사냥감이 됩니다. 만약에 수정교회를 다니다가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떠나기 원하는 사람은 떠나도 돼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오는 사람은 100% 환영하는 것이고 가는 사람은 100% 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교회는 떠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수정교회를 떠난다고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만나도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 형제와 자매고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되는 나의 형제와 자매예요. 중요한 것은 수정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떠나도 반드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마치 지체가 몸을 떠나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성령도 떨어지고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듯이 교회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우리는 몸의 지체. 우리는 다 기능이 틀릴 뿐이고 우리는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선한 일,
주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업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에요. 축복과 직결된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수록, 시험에 들수록 교회를 찾고 예배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성령을 바로 몸에, 교회에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고 축복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십시오. 축복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때까지 우리는 이분이 축복을 받았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인간적인 것을 찾아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